자, 왕을 버리고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국제공항을 가 보아도 입국을 위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국 심사를 받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자국민과 외국인들은 다른 라인에 서서 심사를 받게 돼요. 제가 몇 년 전 단기 선교차 인도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굉장히 여러분 큰 나라입니다. 태국을 거쳐서 이렇게 주일 오전 일찍 도착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공무원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입국 심사가 굉장히 여러분 늦어졌어요. 또 당시 저희들이 선교 물품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인도라는 나라는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품을 많이 들고 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검사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굉장히 여러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공항에서 이렇게 좀 몇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지켜보면서 여러분 언제 나갈지도 모르겠고, 근데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자국민들은요 굉장히 신속하게 이렇게 심사를 받고 나가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동일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마치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불신자들이 같은 세상을 살지만 인생의 종착점에 이르게 되었을 때, 종착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에는 다른 라인에 서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어요. 다른 라인에 서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될 때는 이제 다른 라인에 서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겠구나, 하나님의 점검을 받게 되겠구나, 그렇게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방법과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죠. 즉,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분명히 달라야만 해요. 바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야만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만 하겠죠. 그것이 바로 형통의 길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면 아멘.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여러분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입니다.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신자들의 고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라 감히 말할 수 있겠죠. 매주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란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무엘상 8장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7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7장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다,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물론 당시 사사였던 사무엘의 도움으로 그들은 어떻게 진정으로 회개 기도를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매달려야 하는지 영적 각성 운동을 벌였죠. 그것으로 인해서 놀랍게도요, 7장을 보게 되면요, 그렇게 원수와도 같았던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고,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요 샬롬이 오게 되었어요. 그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올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샬롬이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쯤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텐데요,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8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7장과 이 8장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흐르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해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8장의 내용이죠. 한마디로 이웃나라, 즉 세상 나라들처럼 자신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왕을 달라.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모든 나라와 같이, 이방 나라와 같이,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물론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지도자 격이었던 장로들은 이제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핑계를 댑니다. 첫 번째 핑계가 바로, 첫 번째 이유가 사무엘이 늙었다. 두 번째 핑계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의 두 아들인 사사였던 당시 요엘과 아비야가 사무엘과는 좀 달랐나 봐요. 그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행했기에 그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들의 다스림을 받을 수 없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핑계일 뿐이었어요. 자신들의 나라인 이스라엘도 이웃 나라들처럼 왕정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즉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주변의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이 있을 때 자신들이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을 떠올리게끔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요,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머무르며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인 십계명을 직접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바로 눈에 보였던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이제 아론을 여러분 꼬드깁니다. 여러분, 아론을 충동질해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여러분, 아론에게 했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다음의 내용이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신 자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상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당시요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직접 맛보았던 사람이었어요. 출애굽은 여러분 보통의 사건이 아니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에요. 10가지 재앙을 물리쳤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드러냈던 사건입니다. 그런 것들을 직접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였던 이 지도자였던 모세가 없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이제 자신들이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으로 삼아서 섬기자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실제적으로 우상을 만들어 신으로 섬겼고요, 또 섬기려 했습니다. 섬기려 했고 섬겼어요. 이것은 마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늙었고 두 아들이 불의하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의 방식인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이 사무엘상 8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는 이 사무엘상 8장의 내용은요, 바로 출애굽기 32장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지속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즉 확실해 보이는 리더십을 구했던 거예요. 확실해 보이는 리더십, 눈에 보이는 리더십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걸 붙잡았던 거예요. 그걸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변해 가지고 이 사무엘상 8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내내, 출애굽 이후에 내내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왔던 죄가 바로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리더십, 눈에 보이지 않는 리더십이 아니라 진짜 확실하고 분명해 보이는 그 끈을 붙들고자 한 거예요. 왕을 세우고자 한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신자들은요, 우선 교회에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해 봐야 합니다. 교회에서 경험해 봐야 해요, 우선적으로.
밖에 나가 보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 보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꼭 리더는 꼭 있습니다. 리더라는 존재가 있어요. 리더가. 뭐 동창 모임 뭐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겠죠. 여러분 그게 뭐 우리의 생명과 여러분 직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직장 생활만큼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생업만큼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동창 모임 가도 좋고 안 가도 좋은데 그 동창 모임에 가도 회장이 있어요. 학부모 모임에 가도 학부모 회장이 있습니다. 예?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 리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모임은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서는요, 이 눈에 보이지 않은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를 맛보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요, 우선 교회에서는요, 이런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교회 공동체는 사람의 영향력이 점점 사라져 가야만 합니다. 물론 교회도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게 되면 조직화가 돼요. 교회가 여러분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요, 조직화가 되어서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소위 그 사람이 담임 목사든 영향력이든 장로든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든 개척 멤버든 말이죠. 여러분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불안정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인격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힘을 갖게 되면요, 놀랍게도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내에서 사람 여러분 붙들고 가다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 담임 목사지만 제가 완벽한 존재는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회개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우상이 되어서 저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는요, 제가 넘어지게 되면 그분도 넘어지기 마련이야. 이게 한국교회 모습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건 장로건 앞장서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중보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받을 존재지 믿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신뢰를 하셔야죠. 신뢰는 가지셔야 하지만 여러분 그것 자체가 완벽한 존재처럼 하나님처럼 붙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는요, 몇몇의 슈퍼 성도들이 주목받아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저도 여러분 성도잖아요. 목회자지만 저를 포함해서 슈퍼 성도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계명교회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즉 하나님의 친히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이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로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들처럼 왜 우리들에게는 왕이 없습니까? 왜 우리들에게는 왕이 없습니까? 이방 나라들, 이 열방은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들에게는 왕이 없습니까? 라고 사무엘에게 물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의 왕이야. 왜 나에게 묻니? 왜 왕을 놔두고 왕을 찾니? 왕을 요구하니? 이렇게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종 전투에서 그들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축복해 주셨죠. 또한 세상의 왕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을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하셨으며 감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전투에 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릴 때 누구를 통해서 다스렸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다스렸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직접 그 나라를 통치했어. 여러분, 그때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할 거 아니에요. 야, 다음 타자는 누굴까? 다음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반면에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여러분, 이렇게 왕정 국가에서는요, 예측이 가능하죠. 왕이 죽으면 그 아들이 왕이에요. 그 아들이 또 죽으면 손주가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일하심보다도 예측이 가능한, 즉 왕위를 계승하는 국가적 통치 체계를 원했으며, 그 왕들이 자신들을 이끌고 전투를 벌이며 자신들에게 복을 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격이었던 각 지파의 장로들이 모두 사무엘을 찾아와서 핑계를 대면서 자신들에게도 이웃 나라와 같이,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이 진짜 왕인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왕을 버리고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진짜 왕인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요, 야, 그때는 그렇게 살았나 보다, 그런 사건이 있었네, 그렇게 멈추셔는 안 되고, 여러분, 나 자신에게 그 말씀을 비추어 보셔야 해요. 즉, 신자인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에 만족하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왕의 다스림을 더 원하고 그 다스림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조차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즉, 자신의 입맛에 맞는 세상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조차도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 명예, 권력을 위해서라면 신자라는 우리들조차도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마디로 취업을 위해서라면, 이직을 위해서라면, 학업을 위해서라면, 결혼을 위해서라면, 승진을 위해서라면, 돈을 버는 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혼하는 데 있어서, 배우자를 구하는 데 있어서,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지 않으신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볼 수 없겠죠. 그런 우리들을 불신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도 있으며 예배도 드리며 교회에서 봉사도 하며 헌금 생활도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만 아프신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프실까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불안한 것보다 하나님을 덜 의지하더라도 안정적인 것을 더 좋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따라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각자 자신의 삶과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검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점검해 봤는데 나도 진짜 왕인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을 구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제 진짜 왕인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청을 듣게 된 이 사무엘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다음 구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했던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이 말을 기뻐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잘 보세요. 여러분, 이 구절에는 5절에 나왔던, 여러분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어구가 나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런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6절을 보게 되면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6절에는 안 나오죠.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6절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이 다스리게 하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어떤 뜻일까요? 어떤 단어를 쓸까요? 바로 샤파트입니다. 샤파트. 샤파트라는 단어를 써요. 다스리게 하라. 그런데 사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그 단어의 히브리어는 쇼페트인데, 이 샤파트나 쇼페트 같은 단어예요. 어근이 같습니다. 어근이 같아요. 따라서 장로들의 말은요, 사사 제도라는 옛 포도주 부대에 왕정이라는 새 포도주를 넣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도 자체를 바꾸자라는 것도 있지만,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사무엘 보고 당신 그만두라, 당신은 이제 늙었고 당신의 두 아들은 불의하기 때문에 그만두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엄연히 사사인 사무엘이 살아 있습니다. 뭐 사무엘의 두 아들은 그렇다 쳐도 불의하니까 어머니, 여러분 현재 사사인 사무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생존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그만두세요, 새로운 왕을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으니 여러분, 사무엘도 사람인지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기뻐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섭섭하겠죠. 굉장히 여러분 힘든 마음을 갖겠죠. 어려운 마음을 갖겠죠. 그렇지만 사무엘이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것을 인간적인 섭섭함이나 감정으로 풀어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 아무리 인격적인 지도자라 할지라도 장로들의 이러한 불쾌한 요구를 듣게 되면 장로들에게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표출할 거예요. 어떻게 당신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나에게 잘해줄 때는 언제이고 지금 와서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히려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6절의 하반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아마도 사무엘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텐데요. 하나님, 저 너무나 섭섭합니다. 너무나 섭섭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에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쉬지도 못하고 휴가도 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하고 그 말씀대로 잘 다스리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제가 좀 늙었다고 해서 어떻게 저를 이렇게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 믿을 거 못 되지만 참 그래도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너무나 섭섭해요. 아마 여러분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어느 누구로 인해서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그 자리를 잠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잠시 떠나서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그 문제를 풀어 놓아야 함을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답이에요. 성경적인 답이에요. 즉, 자신을 기분 나쁘게 만든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불쾌감을 직접 표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여러분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섭섭하다. 어떻게 이 백성들이 나를 이렇게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너무 섭섭해요. 이렇게 백성들에 대해서 섭섭하다고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아마도 사무엘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야, 이건 뭐냐? 지금 사무엘이 왜 섭섭했습니까? 그 백성들이 자기를 버린 줄 알고 섭섭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아, 너 왜 섭섭해? 너 왜 섭섭해?
그들이 너를 버린 거 아니야. 나를 버렸어. 나도 이렇게 섭섭해하지 않는데 너는 왜 섭섭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불순한 의도까지도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바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나는 그들의 왕으로 살고 싶은데 그들이 나를 버려가지고 왕으로 삼지 못하게 했어. 왕 노릇을 하지 못하게 했어. 정확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순한 동기가 담긴 그들의 요구를 사무엘로 하여금 모두 들어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두 들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괘씸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여러분 상징, 이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들림바 되어서 지금까지 이끌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 주겠다고 약속받았던 그 민족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니 하나님 편에서는요 휘초리를 들어가지고 그들이 여러분 따끔하게 혼을 내서 그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해도 시원치 않은데, 어떻게 여러분 왕을 세우겠다고 하는, 새로운 왕을 달라고 하는, 자신을 떠나가겠다고 하는 그들을 그렇게 용납하라고, 허용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참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육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육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인데 육이는 여러분 가장 큰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이 이제 간섭해서 돌이키도록 하죠. 고난을 주시죠. 시험을 주시죠. 어려움을 주시죠. 환난을 주시죠. 왜? 그런 고난 가운데 이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건 사랑의 메시지예요. 유기를 한다는 건 뭡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놔두는 거야. 하나님이 버린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입니까? 지금 어떻게 여러분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휘초리를 들어가지고 그들을 여러분 따끔하게 혼내도 시원치 않은데 어떻게 왕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그냥 허용하라, 들어주라, 사무엘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의 요구를 허용했을까요? 한 주간 동안 제가 묵상하면서 여러분 제가 깨닫는 바가 생겼어요.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들을 형벌하기 위한 목적에서 허용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듣지 않을 것임을 아셨어요. 즉 사무엘이 왕정제도를 말린다 하더라도 너희들 왕을 세우게 될 때 이런 어려움이 생길 거야, 이런 염려 걱정 근심이 생길 거야, 그게 행복한 게 아니야. 아무리 대사무엘, 그 대사사였던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맨투맨으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어요. 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심으로 그들을 처벌하려고 한 거예요. 벌을 주려고 한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요 허용적 형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허용적 형벌이다. 허용적 형벌이다. 하나님의 허용하심으로 형벌을 내리게 한 거예요. 바로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여러분 왕을 세운 자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왕을 피하는 자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진노했기 때문에, 분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주었어. 그러다가 진노함으로 다시 패해. 허용적 형벌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요 자신들의 일이 수월하게 잘 풀릴 때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해서 허용해 주신 것인지 말씀의 근거에서 면밀하게 자신의 삶을 살펴봐야만 해요. 이게 어떤 말이냐? 보통 신자들은요 일이 수월하게 잘 풀리고
잘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면요, 야,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잘 되도록 복을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너무나 고집해지어서 어떤 누구의 말도 잘 듣지 않을 때에는요, 하나님이 그냥 가져라, 애따 가져라, 이런 식으로 그냥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예? 허용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허용적 형벌의 차원에서 일이 잘 풀리도록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모든 것을 점검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잘 될 때도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원해서 기뻐서 이 일이 잘 되도록 해주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굉장히 고집이 세기 때문에, 내가 붙드는 바가 있기 때문에, 누가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벌을 주려고 지금은 우선적으로 달래고 있는지, 주고 있는지 잘 점검을 해보셔야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여기 나와 있는 엄히 경고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문법상 어떤 뜻이냐? 바로 절대적 부정사입니다. 절대적 부정사. 따라서 그들에게 경고하되 보통의 경고가 아니라 엄중히 경고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잘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개역개정 성경이 굉장히 번역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원어를 잘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할 때 반칙을 하게 되면요, 심판이 여러분 휘슬을 불죠. 그리고 나서 어떤 카드를 듭니까? 어떤 카드를 들어요? 레드 카드를 들죠. 아니 옐로우 카드를 들죠. 노란 카드를 든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경고를 하나 줘요. 여러분 또 동일한 사람이 또 반칙을 했어. 그때 가면 뭐예요? 레드 카드, 빨간 카드를 들어서 퇴장시켜 버립니다. 경기장에서 나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엄중히 경고한다, 엄히 경고한다, 이 뜻은요, 단순히 그냥 여러분 경고 차원이 아니라 진짜 무게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레드 카드를 직접 첫 번째 꺼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이 앞으로 왕을 세우게 될 때 그들에게 어떤 불리한 결과가 생기게 될지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불리한 결과가 생기게 될지를 알면서도 왕을 세울 때에는 그 결과는 이제 그들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엄히 경고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허용적 여러분 징계, 형벌을 내리곤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진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말씀을 주면서, 야 너희들이 세상 왕을 쫓아가면, 세상 왕을 따르게 되면 이런 어려움이 앞으로 생기게 될 거야. 너 그래도 정말 그 왕을 좀 쫓아갈래? 그 왕을 그래도 원할래? 지금 여러분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원했던 왕의 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11절 이하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11절 이하, 이 말씀에서 데려다가 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데려다가 11절에 나오죠.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는 바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려고 했던 왕을 말하죠. 그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을 데려간대요. 13절,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여기에 나와 있는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역시 왕이에요. 왕. 세우려고 하는 왕이 백성들의 딸들도 데려간대요. 또 가져다가 라는 단어가 14절에 나옵니다.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여기에 나와 있는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왕을 말하죠.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을. 제일 좋은 것을 본인들이 먹는 것이 아니라 왕이 가져가 버린대요. 여러분 또 있습니다. 끌어다가라는 단어가 16절에 나와요.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그는 바로 왕을 말하죠. 마지막으로 11절을 거두다가 두 번 나와요. 15절,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10분의 1을 가져가요. 세금으로. 17절,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부자가 돼도 여러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네 가지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데려다가, 가져다가, 끌어다가, 11절을 거두어. 다 여러분 어떤 것과 관련된 단어입니까? 빼앗음과 관련이 있는 단어죠. 빼앗음. 왕이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왕이 착취한다라는 거예요. 왕이 억압한다라는 거예요. 왕이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몇 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총 6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즉 세상의 왕은요, 백성들의 것을 가능한 한 착취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일에 사용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왕은 백성들의 아들, 백성들의 딸, 백성들의 재산, 백성들의 세금, 즉 11조를 탈취하다가 결국은 백성들을 종으로 삼을 거라는 거예요. 다 갖다 바치다가 나중엔 줄 거 없으면 이제 종이 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시 억압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에게서도 자유로워지려고 왕을 요구하고 있지만 원하는 자유는 결코 얻지도 못하고 원치 않은 종의 처지로 떨어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전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노예였죠. 노예, 종이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구속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지금 자유롭습니까? 예배도 드릴 수가 있고 어디든지 여러분 이사를 갈 수가 있고 자유롭게 여러분 모든 걸 행할 수가 있지만 독재가 있는 나라들, 아직도 여러분 북한은 마음대로 이주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외를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통제를 받잖아요. 애굽에서의 생활이 바로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그런 생활. 그들이 여러분 부르짖게 되자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부르짖게 되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출애굽이란 과정은요, 바로 이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 여러분 구원해 줬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유케 했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노예. 죄로 인해서 구속받았어요. 막 옥죄임을 받았어.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아서 자유하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근데 출애굽을 여러분 그게 구원의 과정으로 보게 되면 그들이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해왔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비참했습니까? 여러분 먹을 거 먹지 못하고 입을 거 입지 못하고 자유롭게 생활하지도 못했잖아요. 정말 짐승처럼 살았잖아요. 그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구해 주셨는데 구원시켜 주셔서 출애굽 과정을 해 주셨는데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돌아가겠다? 출애굽 전으로 돌아가겠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노예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참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그 왕정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백성들에게 알려주며 다음과 같은 무서운 이야기를 남겨요. 바로 오늘 보면 18절인데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출애굽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죠. 반응해 주셨죠. 그래서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셨죠.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우는 악한 왕, 너희들이 왕을 세울 때 악한 왕의 중간에 끼어서 그런 악한 왕의 지배를 받을 때 너희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나는 응답해 주지 않겠다. 너희들이 이제 책임져야 해. 너희들이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는 인생이 되어야 해. 나에게 기대하지 마. 지금 무서운 말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왕을 세우게 되었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자세히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들었으면요, 이제 백성들이 알아들어야 할 텐데 참 백성들은요 역시 어리석어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만큼 죄가 무서운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조차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바로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저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자신이 왕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데, 다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결국 이런 백성들의 요구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게 되죠.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살펴봅니다. 9장부터.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결코 세우고 싶지 않은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다윗이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 다윗은 어린 아이예요. 어려요. 왕이 될 수 없어요. 그 기간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텐데, 너무나 여러분 급한 나머지 우리에게도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허용적 형벌 차원에서 사울을 세워줍니다. 근데 사울왕 기간 동안에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습니까? 사무엘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블레셋이 쳐들어올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전쟁이 막 일어나요. 백성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지고 힘들어져요. 사울의 통치 기간 동안에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어진지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으로만 놓고 보면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과 다소 거리감이 느껴져요. 아무리 허용적 형벌이라 해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리 자신의 백성들이 앞으로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런 왕을 허용할 수가 있을까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이게 하나님 맞나?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뻔히 알면서도 백성들에게 왕을 주면 그 왕이 굉장히 힘든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들어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허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역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역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바로 백성들이 요구한 왕정 제도를 허용하면서도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부득불 이 왕정 제도를 허용하지만 진짜 참된 왕이 누구인지 내가 알려주고자 하는 거야. 내가 알려주겠다. 너희들이 원하니까 내가 왕을 주긴 주겠는데 그 왕이 아니라 진짜 참된 왕이 누구인지 너에게 알려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통해서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라고 허락하신 이면에는 진짜 참된 왕인 그리스도를 세우고자 함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왕을 세우고자 함이에요. 너희들 왕을 달라고 하는데 진짜 왕, 내가 왕이야. 너희들 눈에 안 보인다고 내가 왕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기다려봐. 눈에 보이는 왕, 그분께서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기에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참된 왕은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바로 그분은 교회의 머리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의 완전하고 영원하신 왕이죠.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세상의 여러분 대통령들을 잘 살펴보세요. 세상의 총리들을 잘 살펴보세요. 세상의 왕들을 잘 살펴보세요. 어느 누구나 다들 백성들을 위한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백성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도구로 백성들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왕들의 특징이에요. 세상의 대통령들의 특징이에요. 세상의 총리들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우선이에요. 그렇지만 진짜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는 오직 백성인 우리들을 위하시는 분이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소중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어느 나라의 통치자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런 지도자를 본 적이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진짜 참된 왕이신 그분만이 진짜 아낌없이 생명을 바쳐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우기 원하는 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세우기 원하는 왕은 무엇이에요? 믿음이 없지만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있는 번듯한 배우자입니까? 그것이 아니면 자녀입니까? 또 그것이 아니면 돈과 명예와 권력입니까? 실제로 그런 세상의 왕은 지금은 굉장히 좋아 보여요. 화려하게 보여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그것만 쫓아가면 행복할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해 주십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은 좋아 보이는, 화려해 보이는 그런 세상의 왕이 언젠가는 우리들을 착취하고 압제하고 억압할 거라는 거예요. 그거 쫓아가다가는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 하다가는요 돈의 노예로밖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행복이 오질 못합니다. 그런 세상의 왕은 나의 자유, 나의 재산, 나의 권리, 심지어는 나의 자녀까지도 모두 압제하고 착취할 거예요. 즉 우리가 친히 왕을 세우고자 한다면 결국 우리는 그 왕의 종이 될 뿐입니다. 종이 될 뿐이에요. 우리가 왕을 세워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들은 오늘 이 시간부로 다음과 같이 결단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바로 내가 왕을 세우려고 하는 대신에 이미 왕으로 우리에게 와 계시는, 이 자리에 좌정에 계시는 그리스도만을 붙잡겠노라고 말이죠. 즉 그렇게 함으로 진짜 왕을 버리고 세상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 무엇을 여러분 왕으로 삼으시려고 합니까?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 아니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 쫓지 마시고 세상의 왕을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진짜 내 마음에 와 계시는 예수의 영인 그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만을 붙들고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